119편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 것만이 소유가 됩니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중요한 말씀들이 매우 많아서 어떤 형태로다가 이 119편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고요. 저는 그것을 176절이 거의 전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어떤 관심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시편 119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여호와의 율법,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을 의미하죠. 근데 시인이 말하기를 행위에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런 뜻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과 완전은 같은 의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희망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노아를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훗날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도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행위 자체의 완전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들을 왜 아버지가 저주를 하고 아버지가 그의 미래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바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증언을 해요. 그렇다면 노아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특별한 사람이었던 걸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아니면 당시의 표현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악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말일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를 상대적인 의로운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낳거든요. 상황윤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이 의와 완전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훗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칭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보신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죠?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러면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저는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노아, 그죠? 예수님은 몇 천 년 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든 이들이 육신이 되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죄악을 양선하는 존재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독 강조하시는 내용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것은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두고 노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전제해서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구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시인이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깨달은 말씀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노아의 입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확대 정의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방주인 거죠. 이해되세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노아의 방주, 구원의 하나님을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창조성,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들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 대략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 버린 거거든요. 물질을 만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잖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질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죠.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동하실 때 광풍이 불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막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표현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니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으로 더 적용을 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즉 당신을 창조자 하나님,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귀신을 명하여 여러분 잠잠어 그 사람에게 나와라. 명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봐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황당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물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다양한 묵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창조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의 창조성이죠. 요한도 이런 말을 그대로 남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은 창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잖아요.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임신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잖아요. 즉 말씀의 창조성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될 것을 믿고, 그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뜻이죠. 말씀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는 같은 말씀을 가리킨다 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구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기도 다시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표현이 사실은 더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주도권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넘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기도에 그 약속을 주입해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쫙 연결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 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말씀을 살아내잖아. 그죠? 기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날숨과 들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날숨은 말하는 기도죠. 들숨은 듣는 기도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의 간구는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숨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기도는 내가 음성을 듣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호흡해 나아가는 거죠. 호흡해 나아가는. 저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제게 자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한 20년 동안 못했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게 될 때, 후손을 구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아버지와의 약속은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기도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 기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아내가 임신하죠. 그죠? 저는 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해 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 속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을까? 이 상관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